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영을 잃거든 가축이나 소나 양을 잃을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원해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요 그를 위하여 소를 갚을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불을 붙이고 산을 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큰 삽과 돌과 긴 돌다리에 붉은 있는 나무에 불을 붙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자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율법 가운데 제사와 종교를 간장하는 그 레위 지파, 레위인의 그 지파의 이름이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 기록하였고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하다는 내용은 150번 이상, 깨끗하다는 내용은 180번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바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복음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의 모습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각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전제 또는 관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화제, 첫 번째 방법인 화제는 모든 걸, 온전히 모든 걸, 내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향을 맡으실 수 있게, 흠향하실 수 있게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제로서 제물을 흔드는 방법이 이런 제사법입니다. 세 번째 제사법은 거제입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높이 하나님께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 거제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제 또는 관제라고도 하는데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과 4가지의 제사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또는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제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좀 무섭게 이렇게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탁도 뜨고 또 머리를 다 자르고 다리도 다 자르고 내장도 완전히 꺼낸 다음에 다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나타내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짐승을 완전히 죽여 바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에 대신 짐승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처절하게 잡으면서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과 죽어서 분화되는 모습, 그리고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이후에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라는 것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더 발전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번제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것과 같이 레위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란 올라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든 예배가 거룩한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단순히 감사 예배로 붙였다고 해서 감사와 헌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다 감사와 헌신을 포함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목을 감사 예배로 붙였다고 해서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고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전체가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번제는 시간도 물질도 나 자신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물로 태워서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번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레위기 제일 처음에 제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제물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족하시도록 인정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들을 본문에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이것으로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이것으로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동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로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지상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본문에서 보면 그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한 번제를 드린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번제물에게 건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을 번제물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가 흠없는 번제물에게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주는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냐 하면 바로 참 사람이며 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 예배 가운데의 예물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온전한 거룩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4절은 뚜렷하게 속죄를 선포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나의 속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방식이었지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번제단 사면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움과 함께 또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바치는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올바른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제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번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역사 사건의 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드려진 거룩한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공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제물의 각 부위를 정성껏 불에 태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자와 거룩한 교제를 하시면서 그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향기로운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철저히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자와 거룩하게 교제하시면서 그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써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번제의 핵심은 향기에 있습니다. 향기.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리고 그 전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에 대해 불을 붙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태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향기입니다.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향기 자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거룩한 헌신과 죄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향기 그 자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거룩한 헌신과 죄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복음 사건은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은 곧 샬롬,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 가운데 순적하고 평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번제물에 대한 안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번제물인 짐승에게 자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 보혈 사건 복음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죄물에 대한 안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범죄물인 짐승에게 자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